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한다고. 이 본문은 이방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방인이라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인이라 부릅니다. 바울이 유대인이고요,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간 것은 아니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유대인들이 계속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방향이 전환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해서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해서는 가지 못하는데, 로마 교회의 문제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로마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상징적 그런 의미, 그것도 있고,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신학적으로 많이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했다고 해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문제가 된 게 유대인인데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은 옛날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돌아가지 못했던, 귀환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남겨져 있었어요. 그들이 로마에도 있고 또 아시아 쪽에도 있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았는데, 이제 또 때가 되어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유대교의 그 뿌리 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 읽고 있는데 앞에 7교회 보낸 편지에서 스무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 보면 그 유대인들을 사탄의 모임이라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된다는 것은 그때나 21세기가 된 지금이나 유대인들의 문제 혹은 유대인의 이 믿음의 패턴의 문제, 이게 계속 문제된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도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에도 유대인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인 바울은 그 자신 괴롭겠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대교 그 뿌리를 가지고 받아들인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고민과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에 대한 그 고통, 이걸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근데 거절한 이유, 뭐 이런저런 구체적으로 유대교의 문제, 유대교의 신학을 논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앞에 10장 2절에서요. 유대인들은 이 지식을 현란하게 널어놓지만 바울은 의외로 단순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이제는 더 이상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살게 되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아끼시겠느냐, 따주신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글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문제를 좀 더 입체적으로, 구원과 관련해서 입체적으로, 이방인에 대해서는 구원과 관련해서 그 은혜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넘어졌다는, 어디서 넘어졌는가를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유대인의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깔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 본문은 이방인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교만해질까 이제 우려해서 이거를 적은 걸로 보입니다. 실제 이방인 교회, 유대인 말고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이 혈통으로는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가 반유대주의를 가진 경우가 많죠. 실제 교회사에서 반유대주의가 컸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이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이제 영광스럽게,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얽히면 되게 수치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라, 이 말을,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이방인이 우리에게 지금 친밀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런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관련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을 복음하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시기한다 그렇죠. 앞에 11절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시기나게 하여 그들을 자극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16절에 보면 비유를 들고 있는데,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다 하는 거 하나, 뿌리가 거룩한 적 가시도 그러하다, 이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되시죠? 소재로 쓰이는 가루가 거룩하며 그 소재의 떡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죠. 근데 이 가루 혹은 뿌리가 무엇이냐? 가지는 우리들이 여기서 이방인을 지금 대상으로 하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 이거는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가루에서 나온 것이다. 신구약에서 소재의 가루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게 알레고리한 그런 해석이기도 한데,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이방인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의 뿌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거룩하기에,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읽었죠. 그러니 가지는 가지가 내가 잘났어, 나는 원래부터 나는 거룩해, 나는 원래부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거룩하게 된 거는 뿌리로 인한 것이란 겁니다. 그 뿌리가 없으면 죽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대비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유대인은 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하자면 믿음을 가지지 못함으로 원래의 나무에서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나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의 비유 얻으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무에서 꺾인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은 그 나무에 붙은 겁니다. 여기 붙임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겠는데, 그 19절에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은 접붙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나무예요. 앞에서는 제가 예수님 하나님의 나무라 했는데, 이스라엘 그 나무가 하나님의 나무로 보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꺾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므로. 반면에 이방인은 믿음으로 그 접붙임을 받았는데, 믿음조차도 그 뿌리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래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별개가 아니다. 이방인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거는 유대인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과 같은 거란 겁니다. 구약의 그 유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무에 가지가 된 것처럼 우리는 원래는 그런 가지가 아닌데, 우린 돌감람나무, 말하자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혈통인데,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를 그 돌감람나무에서는 꺾어버리고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참 이스라엘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 나무에서 꺾여버렸죠. 그렇게
유대인까지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인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꺾어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 돌감나무 가지 접붙였는데 이 가지가 온전히 자라지 않으면 이것을 꺾어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두 양면성이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의 인자심, 준엄하심, 여기에 여러분이 줄을 끌 수 있으면 줄을 끄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 하면 준엄하심 혹은 인자심. 준엄하시는 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그래서 멸하시는. 인자심은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구원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준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준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이 역사에서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 이방인이 예전에 그 유대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말자 믿는다 해놓고는 마음으로는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냐. 24절에 찍어버리신다. 원가지가 찍혔던 것처럼 우리도 찍어버리신다. 이 꺾인다는 말보다 찍는다의 말씀이 좀 더 과격하죠. 우리를 찍어버리신다. 이제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동성애 지지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동성애만이 아니라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을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뭘 벌을 주시겠느냐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의도로. 하나님은 저울로 혹은 자로 엄하게 지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세요. 이걸 또 뒤집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단번에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을 잃지 않도록 구원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쉬워요. 이 쉬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구원받은 이 사람은요, 그대로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본성이 있는데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이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 이 집안의 어떤 분위기, 전통, 뭐 이런 거와 믿음은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으니 우리를 올무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본성 혹은 이 사회 어떤 분위기, 정서, 체계, 법 이런 것에 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독수리 날개 솟아 올라가는 것 같이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자는 겁니다. 겸손하자는 겁니다. 유대인이 교만에 넘어진 것처럼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방인이
유대인 이 감람나무에 쩍 붙여진다 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13만 4천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로 설명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이잖아요. 그리고 종말 마지막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는 이방인 혹은 유대인 할 거 없이 하나님의 그 나무에 접붙여진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설명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14만 4천을 실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겸손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심에도 우리를 오래 참으사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셨으니 우리를 거룩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생각하여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도 오늘도 평안하시고 오늘 저녁에 예배 때 봅시다. 바이바이.